그래서 다윗이 심히 노하기는 했는데 뒷수습하지 않는 바람에 이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면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 일을 덮어두고 가잖아요. 언젠가는 그 일이 폭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다말 사건을 잘 교통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암논을 불러다가 징계를 하고 야단을 치고 뭔가 해결을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야 누가 봐도 공의롭고 정의롭잖아요. 근데 막 화만 내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사건이 또 다른 사건으로 그래서 넘어가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했으므로 그를 미워해서 암논에 대해서 잘잘못을 미워했는데 잘잘못은 말하지 않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속으로 새기고 어떤 계략을 꾸며가는 거죠. 이게요, 어떤 당시에 상황이 있을 때 말 안 하고 조용히 넘어가면서 음모를 꾸미는 게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당장 그 있을 때 막 화내고 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거기서 화해하고 끝나면 괜찮은데요, 딱 했는데 알았어 하고 딱, 이거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가슴에 품고 막, 여러분들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원한을 품고 막 몇십 년 동안 막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준비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셨잖아요. 아주 끔찍하게 복수하고 막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데 사실은 현실 속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사람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에브라임 쪽이니까 지금 지도로 보면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잖아요. 헤브론이 여기고요. 예루살렘인데 에브라임 땅이 여기란 말이에요. 바알 하솔. 이게 상당히 먼 거리예요. 예루살렘에서 거의 한 5, 60km 이상 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었어요. 양털 깎는 일은 이 유목민들에게는 그 추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추수하는 날. 추수할 때 축제를 하잖아요. 여기 양털 깎을 때 축제를 해요.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에서 이 나발이 양털 깎는 축제할 때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도망다니면서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때 나발이 막 다윗을 저주하고 그랬다가 이제 다윗이 막 죽이기로 결심했는데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막 이 고기와 포도와 건포도, 그 다음에 이 떡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다윗 마음을 풀어줬던 얘기가 나오잖아요. 25장에. 그때 이제 양털 깎는 축제할 때. 그래서 갔다 왔더니 아주 왕처럼 잔치를 벌이고 있었잖아요. 나발이. 그래서 이 양털 깎을 때는요, 큰 잔치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양털 깎는 이 날을 D-Day로 잡은 거예요. 벌써 압살롬은 그 동생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암논에 대한 미움을 가슴에 품고 이 원한을 갚고 자기가 이 암논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야망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일은 다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잖아요. 개인의 욕망과 미움과 증오로 얽혀서 만들어진 어둠의 역사란 말이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과 함께 와서 여기 같이 와서 격려해 주십시오라고 왕을 초청합니다. 근데 압살롬은 왕이 안 갈 거를 알아요. 왜냐하면은 그 왕이 가면은 많은 대신들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 양털 깎는데 가족이나 그 동네 사람들 모아다가 축제하는데 그러면은 온 나라 축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왕이 가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일부러 초청한 거예요. 일부러. 이 왕자들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머리가 상당히 잘 돌아가는 거죠. 근데 돌아가는 머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롭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악한 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압살롬이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한다. 압살롬이 그러되 간청하였으나 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 축복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복을 비니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왕이 안 가시려면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 이제 2년 지났잖아요. 그 사건이 벌어진 지 잠잠해졌죠. 다윗이 그 일을 해결하고 넘어갔어요. 해결을 안 하고 야단만 치고 넘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2년 지난 뒤에 이 축제에 암논을 초청해요. 그러면 벌써 다윗이 총명이 있어서 이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또 이제 분별이 또 안 돼요. 그죠? 계속 지금 다윗이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그와 함께 보내니라. 간청해가지고 꼭 그 암논 가야 돼? 그러니까 간청하니까 보내줬어요. 그리고 암논만 보낸 게 아니라 왕자들 다 보냈어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서 일렀습니다. 너희는 이제 암논이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이 말은 암논도 총명이 없고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다,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좀 덜 떨어졌다, 이 말이죠. 거기에 압살롬의 잔치에 간다는 거, 지금 동생을 짓밟아 놔놓고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면서 거기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운 거죠. 그래서 이 종들한테 술을 먹고 취하거든 암논을 쳐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근데 왕자가 시킨 일이지만 두렵잖아요. 왜? 왕자를 죽이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본인들이 징계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명령했어. 내가 명령한 거야.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이렇게. 그렇게 압살롬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왕자 같으면 그런 일을 못하지요. 왕자가 가족을 죽이는 건데 그런 일이 쉽게 명령한다고 쉽게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왕이 있고 걔가 왕도 아닌데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압살롬의 종들이요, 압살롬이 명령대로가지고 암논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왕자들이 노새 타고 꽁무니를 빼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난리난 거죠. 압살롬은 다른 왕자들 도망가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표적은 오직 하나였어요. 암논을 죽이는 거였죠.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소문이 이제 퍼져요. 다윗한테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왕이 곧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가지고요, 그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섰더라. 그 왕자들 다 죽었다니까 완전히 지금 왕궁에 지금 초상이 난 거, 줄초상 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암논 하나만 죽은 건데.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요나답이 이게 암논을 유혹해 가지고 이 다말을 범죄하게 한 나쁜 놈이잖아요. 간교한 놈.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 압살롬이 너희 다말 때문에 이 일을 저질렀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못된 놈이죠. 그죠? 일은 자기가 다 꾸며서 만들어 놔놓고, 이제, 왕 앞에 가가지고, 삼촌, 작은 아빠잖아요. 그죠? 작은 아빠, 우리 촌수로 말하면. 다 죽은 게 아닐 겁니다. 아마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라온즉 내 주 왕의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갔더라. 그리고 죽여놔놓고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죽이라고 하고 도망간 거예요. 다윗은 절대 자기 가족을 죽이거나 치지 않아요.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윗이 또 그 약점이죠, 그죠? 파수하는 청년들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이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왕자들이 살았습니다. 암논만 죽었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마자 왕자들이 통곡을 하면서 왕 앞에 오죠. 왕과 그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이 왕자들이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둘째 형이었더니 압살롬한테 아주 쑥대밭이 됐으니 압살롬은 도망해서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더라. 그술왕한테 갔어요.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더라. 그러니까 이게 다윗을 지금 압살롬이 너무 잘 알잖아요. 다윗은 이 압살롬 이놈의 자식 가만두나 보자. 여봐라, 군대 동원해, 압살롬 잡아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으로 인해서 슬퍼했더라. 결국은 암논 때문에 슬퍼하고 압살롬은 도망가서 슬퍼하고. 다윗은 정이 많은 사람이고요, 인자와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함부로 이렇게 못했어요. 압살롬이 도망해서 그슬로 가서 거기 3년을 지냈어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하더라 이러잖아요. 암논 때문에 아파했고 아들 도망가서 아파했고, 근데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했더라. 암논은 이미 죽었지만 왕이 이제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가 그 밧세바가 낳은 첫 자식 죽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잖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때 왜 기도했냐면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봐서 기도했어요. 근데 죽었다고 하니까 툴툴 털고 야 왕복 가져와, 목욕하고는 왕복 가져와, 상체로 하고 밥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왕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더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가 병들어서 죽어갈 때는 혹시 하나님 살려주실까 해서 내가 기도했지만 죽은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냐. 내가 그에게 갈 수 있지만 그가 나한테 올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 일이 겪어졌을 때 암논이 죽었을 때 너무 아팠죠. 압살롬 죽일 놈 하고 화가 났죠. 근데 나중에 한 3년 지나니까 이제 마음의 상처도 어느 정도 아물었어요.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압살롬을 향해서 마음이 간절했더라. 왜냐하면 아들 중에서 풍채도 있고 괜찮고 쓸만한 인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 그래 암논은 어차피 죽었고 압살롬이라도 데려와야지,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외부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주 단호했잖아요. 그죠?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했는데 가족들에 대해서만 유독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거 눈치챈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압이었어요. 14장에 보니까 요압이 왕의 마음에 압살롬을 향해 있는 줄 알고요, 술수를 씁니다.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이 있고 기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가서 연극을 좀 해달라. 연극 부탁을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이러이러하게 하라 하고 이제 요압이 말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드고아 여인이 왕 앞에 갑니다.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왕이 그에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입니다. 참 과부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 보면 참과부 제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디모데 전서 5장에 보면 참과부 제도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덕을 세우는 아주 모범이 되는 여인인데 나이가 많아요. 자식도 없어요.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책임져 줘라. 그런 말이거든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책임지게 하라. 예,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는데 율법에도 이 고아와 고아부들을 도와주라고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걸 이용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참 과부입니다. 말은 나는 남편도 없고 누가 돌봐줄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들 둘이 있었어요. 여기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들이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어요. 아들이 아들을 죽인 거죠. 지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거를 지금 빗대 갖고 이거 연극을 꾸민 거예요. 아들이 아들을 죽였어요. 지금 다윗과 똑같은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온 족속이 일어나 가지고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해 가지고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내놔라. 그 살인자 동생 내놔라. 우리가 쳐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그런즉 그들이 나에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을 씨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들은 죽었고 하나 있는 아들마저 징계를 내버리면은 아들 둘 다 잃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대가. 옛날에는 대 끊기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까지 그랬잖아요. 근대까지도 이 가족 중에요 장남이 중요했고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들은 유교사에서는 소박을 당했어요. 대를 잇지 못하는 대를 끊어먹었다고. 그래서 대를 이으려고 첩을 두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꼭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딸만 12인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 가면은 연년생이라서요. 도대체 누가 언니고 동생인지 몰라.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12명이서 우르르 있으면요. 이게 헷갈려요. 근데 그 집이 아들을 낳으려고 계속 낳는데 12번째까지 낳았는데 딸만 낳아서 결국 딸만 낳고 끝났어요. 그 양반이 나중에 혈압으로 쓰러져서 죽고 딸만 12 낳아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대가 끊겨버린 거죠. 그래서 옛날에 대 끊기는 거는 여자들한테 죄악이었어요. 사실은 여자 잘못이 아니잖아요. 씨를 뿌려준 남자 잘못인데 결국은 그렇게 여자들을 괴롭혔죠. 그래서 왕이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왕이 화가 나잖아요.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릴 거다. 두가 여인이 왕께 아뢰되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 데리고 와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다. 이제 왕명으로 이제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아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벌써 이 일에 확정을 한 거잖아요. 아들을 죽인 아들을 내가 지켜줄게, 살려줄게, 괜찮아. 이거 이제 요압이 지금 암논을 죽인 압살롬 괜찮아. 이걸 이제 유도하려고 연극을 꾸민 거잖아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아니, 그래 얘기해봐 이러니까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궁금합니다. 왕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백성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사람 지켜주겠다고 용서하겠다고 해놔놓고 왕은 왜 이 일을 죽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지금 압살롬 안 데리고 오니까.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같이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지혜롭게 하셔서 제 아들을 죽지 않게 한 것처럼 왕도 왕의 아들 죽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길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할 것이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 아들과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왕이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내가 네 아들 못 죽이게 할게.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왕은 이렇게 선과 악을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선과 악을 구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압이 이 여인한테 그 술수를 집어넣어서 왕의 총명을 또 흐려지게 만든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어떤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죄를 지었으면 뭘 해야 되죠?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속죄 제사도 안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적 없어요. 지금 기도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이제 뭐 회개의 시 이런 거 이제 시편에 있지만 여기에서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 이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이거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하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마라. 여인이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요압이 너와 함께 했느냐? 이렇게 벌써 다윗이 눈치챈 거예요. 눈치채고 아니 왕은 제 아들은 살려주고 보호해 준다고 하면서 왜 왕은 암논 죽인 압살롬을 왜 못 본 척합니까? 왜 죽여 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까? 이렇게 여인이 말하니까 왕이 황당한 거잖아요. 아차 당했다. 이제서 이제 감이 온 거예요. 이제서 감이 온 거예요. 야 요압이 함께 있었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요압이 했습니다.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을 형편을 꾸며가지고 바꾸려 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왕의 종 요압이 이 형편 바꾼다는 말은 왕의 지금 상황을 바꾸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백성들 앞에 사람들 앞에 민망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래 내가 백성은 이렇게 판결을 해놓고 내가 죽여라 하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되지. 야 데리고 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여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압살롬을 데려와야 됩니까? 데려오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직고하면은 즉시 응답해 주던 시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이 뭘 물으면은 시글락 땅에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라. 하나님 응답을 주셨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도 기도했어야 되잖아요. 지금 압살롬은 지금 온갖 음모를 꾸미고 지금 술수를 꾸미고 있는데 욕망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해서 복을 빌고 요압을 데리러 와요. 데리고 옵니다. 예루살렘을 데리고 왔어요. 요압을. 왕이 이르되 그를 집으로 가게 하고 얼굴은 볼 수 없게 하라. 여기 오게는 왔는데 얼굴 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야
압살롬 데리고 와. 그럼 하나님이 데리고 오라 그랬으니까 얼굴 마주보고 데려다가 속죄 제사 드리고 그를 깨끗하게 했을 텐데, 이 요압의 술수에 놀아나가지고 오라고는 해놔놓고 이제 마음이 찜찜하니까 얼굴도 안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한 거와 이게 술수로 한 거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 일을 하더라도 이 찜찜함을 남기면 안 돼요. 찜찜함을 남기는 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은 이가 없더라.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압살롬처럼 왕감이 없었더라 이 말이죠. 그 머리털이 무거웠어요. 연말. 그 머리털이 그때는요 영광의 상징이었어요. 이 머리가 굉장히 굵고 길었어요. 컸어요.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보니까 저울에 200세겔. 200세겔이면요 2kg, 2kg. 1세겔이 11g이잖아요. 1세겔 11g이니까 200세겔이니까 2kg이니까 엄청난 양이죠. 그 머리카락이 2kg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압살롬에게 딸이 셋 있었더라. 근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어요. 그만큼 자기 여동생을 아끼고 사랑해서 자기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압살롬이 자기 동생은 사랑했었어요.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 다말이 누구한테 시집가냐면 솔로몬의 그 아들 있죠. 르호보암한테 시집갑니다. 압살롬이 2년 동안 이태면 2년이잖아요.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데 왕이 안 불러요. 3년 동안 지금 그술에 가 있었는데 여기서 또 이제 2년 있잖아요.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60대가 됐고요. 여기도 이제 5년 지났으니까 이제 30대가 된 거예요. 압살롬이 요압을 보냅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한테 보내가지고요. 아니지.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고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압살롬이 안 와요. 왜냐면은 일단 오기는 했으니까 자기 일은 했잖아요.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요압이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거기 보리밭에 불 질러라. 이래가지고요. 요압이 오라니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게 보통 놈이 아니에요. 야망이 있고 굉장히 2년 동안 치밀하게 전략을 짜가지고 암논을 죽인 녀석이잖아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는 거예요. 요압이 안 와? 그래? 너 안 와? 그래가지고요. 야, 우리 보리밭 옆에가 저기 요압 보리밭이지? 불 질러버려. 그래가지고 불 다 질러버렸어요. 추수할 때 됐는데 불 질러버렸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니까 요압이 올까요? 안 올까요? 요압이 열받으니까 야 압살롬 도대체 너 뭐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찾아온 거죠.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쫓아갔어요. 오라고 안 오니까 불질러가지고 오게 했어요. 압살롬이 요압한테 말합니다.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서 너를 이리 오라고 여러 번 보냈는데 네가 못 본 척 했잖아. 내가 너를 왕께 아뢰기를 어째 나를 그술에서 돌아오게 했느냐. 안 볼 거면 차라리 거기 있게 하지. 뭐하러 나를 여기 오게 해서 나를 괴롭게 하냐. 거기 있는 게 차라리 나았을 거다. 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 근데 네가 왜 안 왔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만일 죄가 있다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다. 차라리 죽여라 이 말이죠. 나 여기다 가둬놓고 얼굴 안 볼 것 같으면 죽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다윗의 그 마음의 연약함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 다윗의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이 많고 얼굴 보면 막상 야단 못 치고 용서할 거라는 걸 알아요. 요압이 왕께 나가서 얘기했더니 요압이 가서 그러잖아요. 아니 왕이 오라고 한 지 벌써 2년 됐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보니까 지금 압살롬이 차라리 나 여기다 이렇게 놓아둘 바에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보고 하니까 왕이 압살롬을 불렀어요. 그래? 그럼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왕이 나가니까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뭐 했어요?
입맞추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모습이라니까요. 얼굴은 안 보지만 사실은 마음이 약해요. 압살롬을 사랑하는 거죠. 아들을 죽인 살인자지만 그래도요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건이 일단락 되어지는 듯 했는데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데리고 성문에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계략을 꾸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압살롬이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들고 그 악한 마음이 계속 연계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악의 불씨를 잠재웠어야 되는데 안 잠재우니까 이 불씨가 점점 번져서 이제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과 전쟁을 하고 다윗의 아내들을 백주 대낮에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궁녀들을 이제 성폭행하는 이런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총명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으로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시고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거울처럼 비추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으면은 덮어두고 슬그머니 넘어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맬 건 매고 풀 건 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사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